오늘 말씀은 변화산을 시작하면서 인트로덕션에 해당되는 우리들이 어떻게 변화산에 오를까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기적이라 부른다. 이제 내일부터 나누는 말씀은 이제 야곱의 스토리에 우리들이 집중하게 될 거고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셨던 기적,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변화산으로 끌어가려고 합니다. 며칠 전이었어요. 저희 딸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아빠, 이번 변화산에 아빠가 설교를 다 해요? 왜? 그랬더니 딸이 아빠 피곤할까 봐요. 여기까지 좋았는데 조금 있다가 아빠가 설교하면 졸려요. 그래서 제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도 제가 말씀을 다 준비했기 때문에 제가 다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건 졸아도 와서 졸아라. 네, 변화산에 저도 이제 준비하고 또 말씀을 잘 준비하고 여러분들을 맞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변화산에 오르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만나교회 변화산 이 기도회는 많은 변화, 기적의 산실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변화산을 통하여 삶의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페이스타임이라고 이렇게 주제가 되어 있지만 제가 예배팀에 이 설교 원고를 넘길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넘겼어요. 페이스타임, 요 안에서 우리들이 봐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이번 주간 저는 짧게 몽골에 이제 아가페 병원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돕고 함께 이제 후원하는 사역을 하는 병원이죠. 제가 뭐 사인할 일도 있고 이제 그런 일 때문에 갔는데 제가 간 그 다음 날 우리 교회 의료 선교팀이 몽골의 아가페 병원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함께 기도회를 하고 이렇게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한 젊은 의사 선생님이에요. 대학병원의 교수로 있는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지난해에도 이분은 몽골 아가페 병원에 왔었는데 이 몽골 정부가 쉽게 의료에 대한 라이센스를 잘 주지 않습니다. 작년에 약 80명 가까운 우리 교회 의료 선교팀들이 들어갔는데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 대학병원의 의사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본인이 물 나르는 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올해 다시 이 병원에 의료 선교를 위해 오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물 나르는 일을 하면서 이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올해 왔는데 역시 또 의료 선교를 하기로 한 그 지역에 이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번에도 의료 선교팀들이 의사, 간호사, 청년들이 많이 갔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선교 단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고 여기에 왔는데 우리가 준비한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입니다. 멋있지 않아요? 진짜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들이 할 수 없을 때 우리들이 무엇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 변화산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박찬열 목사가 쓴 오늘 나는 선을 넘는다라고 하는 책에 어떤 찬양 가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God will make a way라고 하는 찬양인데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별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자, 됐어요. 여기까지.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요거 때문에 지금 처음부터 부른 거예요.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요 가사가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He will do something new today. 이 박찬열 목사가 이 말씀, 이 찬양을 묵상하다가 He will do something new today.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today에 꽂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먼 훗날 언젠가 행하시는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이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것이 마음에 확 와닿았다는 거야. 제가 그 글을 보다가 하나님, 우리들이 변화산에 거꾸고 있는 기대, 하나님 우리를 행하시는 그 일이 이 변화산 한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들이 이 산에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런 기대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억울하다 이런 감정이 있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화가 난다. 요즘 우리가 얼마나 많은 화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야곱의 인생에 이제 내일부터 나눈 6번의 말씀 가운데 야곱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루게 될 텐데 그들이 모두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화가 나는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화가 난다고 하는 것이 그 감정이 결코 객관적이지 않더라고요. 이 화가 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주관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화가 나는 그 인들을 혹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다면 혹시 내가 화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난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가 화가 나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하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어요. 야곱이 화가 났다는 것은 그가 원하는 대로 그의 인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화가 났던 거예요. 야곱이 억울하고 화가 나다고 생각했던 장면들이 어떤 거예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이 먼저 태어나서 장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 때문에 화가 났고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사게 되었고 또 아버지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기도를 받게 되죠. 근데 그때부터 어려운 일들이 펼쳐져요.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억울하고 화가 나요. 내가 왜 이렇게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또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도 억울한 대우를 받아요. 속아요. 왜 이렇게 나는 억울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억울한 일을 살게 됐던 이유는 그의 책임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축복에 매달리지 않았다면, 아버지를 속이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을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가 화가 나고 억울한 인생을 살게 된 그 핵심에는 그의 인생에 그의 잘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끝없이 하나님을 만나 회복되고 있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야곱을 회복시키셨던 하나님이 우리도 회복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게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회복되는 것, 야곱이 회복되는 것을 그 말씀을 보니까 야곱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결론 부분에서 다루게 될 텐데 끝까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인내가 야곱을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야곱은 깨닫지 못했지만 결국 그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우리가 변화산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내로 인하여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것. 그게 뭐냐면 기적이에요. 기적이 뭐예요?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 합리성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기적이에요. 근데 기적에는 늘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 뭘까요? 비상식적인 영역이나 비합리적인 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들의 생각 속에 닫혀 있지 않는 것, 우리들 안에 있는 것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다.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게는 틀림없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해요. 믿음은 내 삶에서 하나님께 양도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아질수록 믿음이 커지는 것이다. 이해가 되셨나요? 내 삶에서요, 하나님께 양도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변화산에 올라와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계획하고 제가 생각하고 제 마음속에 화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내어놓습니다. 그때 우리들의 믿음의 영역들이 커지기 시작하고, 이 믿음의 영역들이 커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게 뭐예요? 기적이에요. 묵상팀에서 이 설교 원고를 보고 한 청년이 이런 글을 남겨주었어요. 예수님 앞에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왔던 그 어린아이는 예수님 앞에 오병이어를 가져왔을 때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리라고 하는 기적을 기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 아이는 단지 하나님 앞에 오병이어를 내놓았을 뿐이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 믿음으로 우리의 영역을 넓혀간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다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문제가 없는 곳에 기적은 존재하지 않았고, 문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그것이 기적이었던 거예요. 내일부터 우리들이 나누게 될 말씀의 주인공 야곱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상식적이지 않아요. 기적은 기대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회복시키는 손길을 경험하는 것,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택한 요한복음 2장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몰라요?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이 공생애의 첫 번째 행하신 기적입니다. 제가 지금 다 아는 얘기 하는 거예요.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 제자들이 어떤 잔치집에 참여했는데 잔치 중에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난감한 상황, 기적은 늘 난감한 상황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문제는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 포도주를 돈을 주고 구할 수 있다면, 다른 데서 얻어올 수 있다면 이 기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난감한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난감한 상황 가운데서, 어디서 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 부탁하며 이 기적이 일어나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돼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 우리들이 노력으로 가능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다. 우리의 신앙에는 이 두 가지가 늘 같이 있어야 돼요. 우리들이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일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되는 일들이 분명하게 될 때 우리들의 삶이 온전하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삶의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시작되는 변화산일지 모르지만 이 기적을 기대하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하는 것,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시다. 자,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전 이 말씀이 그렇게 좋아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는 우리들의 삶에는 이렇게 업 앤 다운이 있잖아요. 기적이 필요한 순간이 있고 찬양해야 되는 순간이 있기도 하고. 오늘 아침이었어요. 이번 변화산에는 우리 딸아이가 참 많이 관여를 하네요. 저한테 어제 토요일 저녁 설교를 듣고 저에게 아침에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빠는 무슨 기적을 기대해요? 제가 이렇게 있었더니 없구나. 그리고 아마 예배를 드리는 봉사하러 갔든지 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성도들에게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제 삶에 하나님 앞에 아주 절실하게 기대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때 그 간증들을 저는 안고 이 말씀을 해요. 아마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 있기도 하고, 아니면 그 아침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 어두움을 지나가고 있다는 사람에게, 우리들의 인생에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변화산이 필요한 것이고, 이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일들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간증을 우리들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포도주가 부족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말씀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부족한 것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신앙의 신비를 기억하라. 그러니 우리의 약점, 문제, 부족한 것들을 가지고 변화산에 오르자. 하나님은 우리의 단점을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라. 문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믿으라.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얘기했던 영어 문장이 하나 있어요. The best is yet to come. 아직 최고의 것은 오지 않았다.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10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 포도주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이 새로운 포도주를 맛볼 수 없었는데 이 포도주를 떨어진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연회장에게 포도주를 갖다 주라 했더니 연회장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전에 내가 이런 맛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아직 최고의 것을 주시지 않았다는 그 믿음, 그 기대가 우리들 가운데 있는가? 저는요, 제 인생이 늘 이렇게 흥분되고 기대가 되는 게 뭐냐면 제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기대감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왜 이런 문제를 주셨지? 저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기대가 돼요. 그리고 저는 60이 넘었는데도, 60은 요즘 젊은 나이죠. 60이 넘었는데도 늘 내 삶에 아직 베스트가 오지 않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제가 참 행복하게 인생을 사는 이유. 자, 다시 얘기하자면 행복하다고 힘들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저 되게 힘들게 살아요. 근데 행복하게 살아요. 하나님께서 아직 나에게 베스트를 주지 않았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제가 살아가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엘리야가 만났던 사르밧 과부, 그가 먹을 것이 다 떨어졌을 때 엘리야를 만나고 그 사르밧 가물은 마르지 아니하는 기름을 경험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고 이 광야를 건너갈 때 물이 없어서 그들이 만났던 마라의 쓴물. 근데 놀랍잖아요. 마라의 쓴물을 만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이 경험해요. 갈증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단순한 물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해갈시켜주는 생수를 만나게 되죠. 성경에 보니까 문제를 만났던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뭔지 아세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롬파리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들에게 다시 도전해요. 지금 우리들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여러분,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들의 문제와 우리들의 약점과 우리들의 삶을 선하게 바꾸셨던 그 간증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 우리들이 만나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저는 제 인생에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제가 제일 많이 떨어져 봤던 시험이 하나 있어요. 운전면허 시험. 제가 83년도에 운전면허 시험을 봤는데 그때 이제 트럭을 가지고 일종 보통 면허를 따는데 7번 떨어졌어요. 그 당시에는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 수입 인치를 붙였는데요, 7번을 떨어지니까 앞뒤로 붙일 데가 없더라고요. 8번째 제가 시험을 보러 가는 날 저희 어머니가 안 되겠다, 같이 가자. 그래서 제가 시험 보는 동안 잠실 탄천의 운전면허 시험장 뚝에서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8번째 됐어요. 제 인생에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시다. 7번 떨어지고 8번 운전면허 시험을 붙으면서 저에게 있었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큰 축복은 뭐였냐면 내 인생에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다는 거였어요.
제 인생에 가장 수치스럽고 힘들었던 게 제가 대학원 시험 떨어진 거였어요. 제가 감리고 신학대학 나오고 감리고 신학대학 대학원에 들어가는데 제가 대학원 시험을 보려고 교회에다 다 얘기했어요. 나 대학원 시험 봐야 되기 때문에 사역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떨어졌어요.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근데 만일 그때 제가 대학원 시험에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연히 거의 30년 만에 제 학위 논문 지도교수가 한국에 들려서 오늘 9시 50분 예배 때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모든 사람 다 있는 데서 물어봤어요. What do you think about me?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Is it smart or not? 우리 교수가 얘기해요. 스마트한 학생이었다는 거예요. 저 스마트한 학생이었다. 근데 저는 결코 스마트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만일 그때 대학원 시험에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저는 그렇게 태어나서 열심히 공부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 대학원 시험을 떨어졌던 그 시간들이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어요. 저는요, 또 참 실패의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30대 중반에 만나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저도 담임 목회를 하고 싶어서 여기저기 어플라이를 했어요. 그 당시에요, 30여 년 전이죠. 제가 정말 30대 너무 잘 나가는 젊은 목사였어요.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신문에 글을 내고 정말 잘 나가는 목사였어요. 그런데 제가 몇 군데 어플라이를 했는데 다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실패자였어요. 만일 그때 제가 되었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제가 여기 만나교회에 있었던 것이 어떤 커다란 위대한 그런 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셨던 자리에 저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던 때 제 삶의 목사로서 제일 억울한 일을 당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그 당시에 CP라고 미국 병원에서 채플린 훈련을 받는 그런 12주의 기간이 있었어요. 제가 미국 간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고 영어를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제가 병실마다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영어를 기도해요? 근데 그날 어떤 병실에 암 수술을 한 환자가 있었고 제가 환자에게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요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손에다가 이렇게 대고 터치를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 환자가 이렇게 리포트를 냈어요. 어떤 동양인 의사가 와서 기도를 했는데 자기가 uncomfortable하다. 근데 그 얘기가 제가 성추행범이 됐어요. 화가 나고 억울했어요. 내가 동양인이기 때문에, 내가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작정 당하고 있어야만 하는데 저는 한마디도 변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기다리라는 거였어요. 화가 났어요. 억울했어요. 제 책상에 앉아 있는데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너무 억울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김 목사, 너는 왜 병실을 찾아다니면서 기도했니? 억울한 저의 감정에 하나님 물으신 물음. 생각해보니까 저는 어느 병실에 가든지 어떤 환자를 위해 기도하든지 늘 환자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보다 그 환자들에게 드는 피드백이 중요했어요. 칭찬받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고, 내가 그곳에 간 것은 그들에게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야. 너는 그 환자를 위해 기도하러 갔을 뿐이야. 물론 그 일들이 다 아니었던 것으로 해결이 되었고 지금 제가 여기에 있지만 그때 저를 정말 억울하게 했던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제 사역에 대한 본질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들이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드든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으로 여기지 못하고 우리의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못하고, 아니 우리들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아닐까. 야고보서 1장 2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놀라운 신비잖아요. 우리가 변화산의 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들에게 이 간증이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삭개오 알죠?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예수님을 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어떻게 했죠?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여리고로 지나가시는데 사람들이 수없이 있는데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가 예수님의 눈에 띄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어요. 다 아는 얘기잖아요. 알잖아요. 그죠? 삭개오가 키가 작지 않았더라면, 그의 인생에 문제가 없었더라면 그는 절대로 뽕나무에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수많은 관중들 가운데 원 오브 댐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문제가 그로 하여금 뽕나무 위로 올라가게 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오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여기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변화산에 오르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제가 수없이 많은 예배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을 끄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들에게서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죠. 정호승 시인이 무릎이라는 시를 썼어요. 너무 좋아서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너도 무릎을 꿇고 나서야 비로소 사랑이 되었느냐. 너도 무릎을 꿇어야만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데 평생이 걸렸느냐. 차디찬 바닥에 스스로 무릎을 꿇었을 때가 일어설 때이다. 무릎을 꿇고 먼 산을 바라볼 때가 길을 떠날 때이다. 낙타도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 무릎을 꿇고 사막을 바라본다. 낙타도 사막의 길을 가다가 밤이 깊으면 먼저 무릎을 꿇고 찬란한 별들을 바라본다. 멋지잖아요? 무릎을 꿇을 때, 그때 새로운 것을 시작해야 될 때이고, 무릎을 꿇을 때 우리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때.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에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본문 5절에 보니까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 대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믿음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하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죠. 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더니 아구까지 그들이 채운 만큼 하나님께서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믿을 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간증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의 삶에 한 번쯤은 이 간증이 있어야 그 간증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이 믿음의 체험이 있어야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기대할 수 있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물 위를 걸어가신 이야기가 나와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었어요. 이렇게 막 풍랑이 있는데 저기서 누군가 걸어오는데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 잘난 척하는 사람 있죠? 누구예요? 베드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죠. 만일 주시어든 나로 하여금 걷게 하옵소서. 참 놀라운 일입니다.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다 무서워서 떨 때 딱 한 사람이 만일 주시어든 나로 하여금 걷게 하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걸어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베드로만 물 위를 걷습니다. 기적을 창조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라는 책을 쓴 강준민 목사님이 이 말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베드로가 만일 주시어든 이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말은 주님께 대한 불신이 아니었다.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주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보고 주님이 행하셨던 말씀을 들었는데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해요? 주님, 그 기적을 행하셨던 주님이 맞다면, 그 말씀을 하셨던 주님이 맞다면, 만일 당신이 그 주님이라면 나로 하여금 걸으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두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날 때 주님, 그때 나에게 역사하셨던 주님이 맞다면 오늘 저에게 역사해 주세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그 간증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 간증이 있는가? 우리 인생의 흔들리는 어둠 가운데서 그 주님이 맞다면 나를 붙잡아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체험들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없다면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그 체험이 있다면 다시 회복해야 되고,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이에요.
만일 우리들이 기적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늘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 기적, 저 기적, 기적을 따라다니는 인생이 될 텐데, 기적을 창조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들의 삶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우리들이 믿을 때 우리들의 삶의 다른 지평이 열려지게 되죠. 저와 친한 목사님이 한 분이 있어요. 거의 30년 가까이 이렇게 잘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30대 중반에 이 목사님이 꽤 큰 교회 담임이 되었습니다. 금요일날 금요 철야 예배를 마치고 사무실에 올라와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막 부르더래요. 목사님 내려와 보세요, 내려와 보세요. 내려가 보니까 한 청년 하나가 입신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보기에는 입신을 한 것 같은데, 이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그때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걸 처음 보았기 때문에 어찌할 줄 모르는데, 그래도 이건 입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인들이 모여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범한 형제여 귀신아 물러가라 막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냥 놔두라고. 근데 정말 한 20분 있다가 이 청년이 깨어났는데 입신을 냈던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런 체험이 없으니까 그 청년이 입신해서 뭘 받는지 너무 궁금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목사 체면에 물어보기는 좀 그렇고 너무너무 궁금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네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 너에게 중요한 것은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을 믿어. 그 청년은 지금 3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일 그때 그 청년이 본 것을 이야기했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인지 그 현상을 쫓아가고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보게 하신 주님을 믿는 것이라. 이 목사님이요, 또 하나 이야기를 하는데, 사촌 동생이 있는데 저기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카지노에서 딜러 일을 하고 있답니다. 근데 신앙이 좋아요. 딜러 일을 한다고 신앙이 안 좋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촌 동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신비한 체험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죄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 딜러를 하는데 앉아 있는 사람을 쭉 보면 저 사람이 어제 무슨 죄를 졌는지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여행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내 사촌이 신비한 체험을 해서 죄가 다 보인다고. 그랬더니 아무도 그 옆에 가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무도 가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하여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때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고 내가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체험을 주신 주님을 붙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따라가면 우리는 신비주의에 빠져서 늘 기적만을 쫓아가는 인생이 될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변화산에서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들의 삶을 붙들어 줄 것이라는 거예요. 호세아 6장 3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가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들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문장을 하나 썼는데, 아침에 기도한 사람은 아침에 기도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루 종일 지켜본다. 변화산에 와서 새벽에 기도하는 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왜 축복인지 아세요? 변화산에서 치열하게 열심히 기도하면 내 인생이 기대감으로 가득 차요. 하나님,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실 겁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특권은 기대에 찬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문제 가운데 늘 코를 쳐박고 아래를 쳐다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담대히 나아오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을 때에 지금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 가운데서 뭐가 생겨요?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을진데 그렇게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게 생각해요.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어요. 이번 한 주간 야곱의 인생을 바꾸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오늘 이 가사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겪는 시험이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세 높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으로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변화산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음의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만나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바라보며 그렇습니다. 나는 믿네. 내가 믿는 것. 주님, 우리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능력으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사는 일을 주를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인생의 깊은 수렁 가운데서, 문제의 한가운데서, 어둠의 나락에서 나는 믿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나는 믿네. 그 하나님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변화산에 오르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